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 생각이나 상황일진데 그 생각과 상황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생각도 그 상황도 바뀔 줄 믿사오니 나에게 분명한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내 안에 간직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질책하시고 나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쫓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술을 받을 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시며, 이제 출근하여 그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가지를 함께 일하는 이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만족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활용하게 하시고 멀리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에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보는 날인데요. 예레미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 우리 윤 권사님이 오늘 시술을 좀 받으러 가세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나 했는데 제가 전화 통화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잘 못했는데 어디가 부러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허리 쪽에 3번에서 4번 사이에 뭐 뼈가 부러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걸어오셨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오늘 다행히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 아마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가, 네, 뭘 이렇게 박는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입원하셔서, 시술을 받기로 요 바로 앞에 있는 연세 프라임, 네, 마트킹 앞에 있는 연세 프라임에서 아마 시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오면 된다고는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셔서 회복 속도가 어떨지. 근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계속 몸이 약해지시는 게 보이시네요. 골다공증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뼈가 약해서. 근데 항상 새벽을 잘 지키던 분인데 본인이 더 속상해 하세요. 자기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신까지도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80 되셨죠? 네.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계셨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볼까요? 아, 제가 오늘 돋보기를 안 쓰고 왔네. 안 보이네. 큰일 났다. 3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온세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이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까지, 10절까지 볼게요. 아, 큰일 났네. 오늘은 제가 돋보기를 안 써서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오늘부터 보는데,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돼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회개하라. 회개가 꼭 필요하다. 너희에게 지금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시작해서 40년 동안 예언을 해요. 40년 동안. 첫째는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데 그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에 심판이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간절히 회개하라 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엔 너희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럼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돼요. 첫째는 회개하라. 결국엔 멸망한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제 큰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부분에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심판받게 되고 이런 얘기가 하고, 중간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현실 속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엔 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열국도 멸망해. 그러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후반부에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 전체적인 큰 맥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가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착각이 있음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얘기해 줘요. 그 첫 번째 착각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착각이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 착각을 하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성전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깨버리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 잘못된 믿음을 깨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 판단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겐 다윗 언약이 있어 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소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은 언약도 파기해 버리세요. 첫 번째는 영원할 것 같은 믿음의 대상인 성전을 깨버리시고, 두 번째는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의 언약을 깨버리십니다. 거기에 요지는 있는 거죠. 그 요지는 성전이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다. 다윗이 너희 신앙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뭘까요? 너희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너희는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동일하다면 영원하겠지만 다윗의 믿음과 다르니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성전이 있다고 다윗의 언약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못 지킨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총 이야기가 됩니다. 1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1장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그게 11절부터 19절인데요. 1장 11에서 19절. 큰일 났다. 안 보여요. 우와.
네. 11절 보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봐야 되겠네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예레미야 뭐라고 그래 있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첫 번째 예언은 그거네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언서 볼 때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얘기한다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대요. 그리고 들은 건 뭐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본 거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라는 거 보면 보여주신 건 살구나무네요. 살구나무를 봤고 그리고 들은 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을 듣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내가 잘 보았도다. 예언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언서를 썼던 예레미야에게 연습을 시키신 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 지금 뭐 봐? 뭐가 보여? 살구나무가 보이는데, 야, 잘 봤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주시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살구나무가 뭐지? 뭘 상징하지?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살구나무를 봤네? 아이고 잘 봤네? 그 말은 내가 너를 지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게 있네요. 뭘 봤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또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본 게 뭐였죠? 13절에 끓는 가마를 봤대요. 그러자 그 끓는 가마만 보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그냥 살구나무는 살구나무로 보였는데 끓는 가마를 봤는데 가마가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인 거죠.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고 있니? 이걸 봤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무엇을 보았느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예레미야도 거기까지만 알고 출발을 합니다. 아하, 북이스라엘로부터 있었던 그 패역한 죄악이 남유다에도 흘러오고 있구나 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는 본격적으로 보시게 되는데 나중에 하반부에 이제 열 왕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동일하게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걸로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은 무엇인가? 살구나무 가지를 받고 그러니까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끓는 가마를 보며 죄악이 점점 내를 덮쳐온다는 걸 알았는데 2장에 그들의 죄악을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동그라미 해놓고 보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죄가 나오네. 첫 번째 죄는 뭐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두 가지 죄다라고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2장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이 행한 일은 뭐냐? 두 가지 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죄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실까? 그 얘기가 바로 3장 6절에서 오늘 읽었던 11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얘기를 하죠. 이제 상징 언어로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상징되는 언어들이 예언서마다 등장을 하는데 이 성적 타락을 말하는 상징 언어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는 건 우상신을 섬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일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로 구분된 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두 번째 봤던 환상이 뭐라고 그랬죠? 끓는 가마.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됐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 유다로 흘러갔다고. 근데 생각해보니 이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유다보다 낫더라는 거죠. 죄가 경하다는 거죠. 죄가 약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유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13절부터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거기다 돌아오라.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울어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일을 겪고 있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접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40년 동안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이 40년 동안 사용하기 전에 그 애를 맛배기로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환상으로 봤던 것으로 스스로 각인하게 만드셔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세요.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봐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감당하면서 예레미야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는 거죠. 나를 때리는 부모가 정말 나를 미워서 때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잘 되라고 때리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냐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보자면 우상들은 너희들이 잘 될 거야 얘기하지만 정작 너희들의 주인도 아니고 너희들의 중심도 아니지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때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장과 3장까지 요지가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로 잘되게 채찍질하시고 혼내시고 칭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진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되라고 혼내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잘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이유, 나를 질책하시는 이유, 잘되라 혼내시는 겁니다. 그 진심 알게 하시고 그 벌을 받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 그 벌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